부활 후 첫째 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간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애굽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다치고 죽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죠. 오늘 또 그 맥락에서 성경은 또다시 이 2세들도 이 부모에게서 배운 이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세들도 왜 원망했나 하는 거 보면 첫째는 길이 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자녀들 2세들까지 전적으로 애굽에서 살았고 또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탓으로 이들은 좋은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애국과 광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밤낮으로 광야를 횡단하고 하면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기후는 나쁘고 머물 것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방향도 모릅니다. 가라면 떠나고 서라면 멈춰야 합니다. 거기다가 훈련도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원망이 안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는 4절의 말씀, 4절 끝에 말씀 보면 이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길이 험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마음이 고달팠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잃고 불신의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길도 편하고 하는 일도 편한 법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는 일들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원망 같지만 이들의 본질은 이들을 자신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40년간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또 배고파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말 듣지 않아서 심판을 내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말 잘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고 근데 이들은 이 박한 식물만 준다. 다시 말해서 정력에 좋은 것, 스태미나 식품 이런 욕망을 위한 식품들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한 것이죠.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세계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요즘은 7대 이렇게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리더인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영혼이 병들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결과는 저주고 재앙이고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사태 수습이 났습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며 기도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참담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하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라는 처방을 내렸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살았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놋으로 만든 놋뱀 이게 무슨 뱀 자체가 신통력이 있거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이거는 생명이 없는 무생명체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아주 이 숨은 뜻을 잘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큰 노뱀을 바라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독생자를 보내줄 것인데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처럼 인생 죄악의 광야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한 것이 모세의 광야의 노뱀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 영혼들이 병들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불평한 게 아니죠. 애굽을 그리워했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계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세계입니다. 다 탈출해서 잃어버려야 될 죄악의 세계가 바로 애굽입니다. 영적으로 이 애굽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는 영적인 자유나 정의나 평화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저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의 왕의 애굽의 왕의 명령에 따라 순응하면서 그저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고 안일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경제적인 안정장치만 해주면 인간의 먹고 살 것만 해결해주면 더 인간의 자유나 또 인류의 도덕적 가치 정도는 포기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노예적 향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부르고 등 따뜻했던 경제적 동물로 살았던 그때가 참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또 정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광야보다는 낫다.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 1차 마르코지의 말대로 하면 1차적인 인간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때는 비록 육신적으로 편안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 안 해도 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계였던 것이죠. 시험의 세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했는데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은 이들이 이 믿음을 광야 생활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노예적인 근성을 없애고 참 자유인으로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르시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잠시 이 광야의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불이익을 견뎌낸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의 급급해서 옛날 생각만 하고 또 1차원적인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에만 급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불신하고 또 더 나아가 원망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네서 하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들을 가나안 땅에는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려고 불뱀을 풀어놨습니다. 영적으로 불뱀은 악한 영,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간이 자기 이해관계만 또 경제적인 데만 치중하고 살면 결국은 이런 그 세계관 안에 불뱀 안에 물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이 불뱀은 독사 일종으로 광야에 주로 서식하는 뱀인데 한 번 물리면 아주 고통스럽고 죽게 되는 독사였습니다. 이 불신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게 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또는 믿음 없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만 의해서 인간적인 힘에 의해 논리만 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그 힘이 그 지식이 또 그 소유가 한 번 물리면 아주 독한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 독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뱀이 무슨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느냐,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믿음이 있느냐. 아이고 저 노뱀이 뭐 우리를 살려주겠어요? 저게 무슨 노뱀이 저 사람이 만든 건데 저거 바라본다고 낫겠어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합리적 사고를 중지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라고, 자기가 이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나약하게 죽어버린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원한단 말인가? 십자가에 죽은 한 젊은이가 어떻게 세상에 구세주란 말인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묻는다면 절대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줬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악한 영들에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죽어가면서 그러나 진심으로 대속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은 바로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마음 없이 십자가를 수백 번, 수천 번 바라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나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뱀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를 믿는 자마다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화해하는,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진홍빛같이 짙은 죄라도 흰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신 그런 대속의 은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열등감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평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이제 단절되었던 이웃과 원수되었던 형제자매와 다시 회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 다툼을 하던 육신과 영혼이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에 복종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밤 특히 지금 이 교회 밖에는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좀 달라진 모습은 내가 국회에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제발 내가 일할 수 있게 좀 뽑아주세요. 그런 구호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렇게 세상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읍소하면서 저렇게 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안 모였죠. 가정에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저 밖의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정말 우리도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저 세상 밖의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이 구약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이 불뱀의 독이 파다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굳건히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독이, 또 세상의 독이 다 빠져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3일 참된 부활의 능력 아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강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뱀이든 십자가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노뱀과 십자가 뒤에 계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 들으십시다. 즐겁도다 이날 쇠쇠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뒤로하고 우선 현실의 어려움에 급급하여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낸 관계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사셨던 은혜의 사건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해석하시면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영원히 병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